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 이 바사왕 고레스가 내리는 이 칙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끝나고 이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방의 선언이며 또한 자유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리딩 지저스 중에서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에 보면요,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수많은 왕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남쪽 사람인지 북쪽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남쪽에 있는 왕들과 북쪽에 있는 왕들의 이름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꼼꼼히 이번 기회에 꼼꼼히 읽어 나갈 때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을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열왕기 상하를 끝나고 나면 이제 역대상하가 나오는데, 이 역대상하, 이 역대기를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내가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이거 내가 전에 봤던 건데 라는 어떤 그런 기시감이 좀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과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은 것을 또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왜 이렇게 중복해서 기록되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내용은 비슷하게 기록되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개의 성경, 이 역대기와 열왕기 이 두 개의 역사서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배경, 이 글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그 차이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열왕기는요, 유다 민족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이 남왕국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망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한 그 분석,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열왕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왕국 멸망기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왕국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네, 그 결론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지었던 죄들이 낱낱이 다 폭로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열왕기는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이 살아갈 때 그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모두가 다 왕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인간 왕도 온전히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참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는요 언제 기록되어지느냐 하면 열왕기보다는 좀 더 후대에, 열왕기보다는 좀 더 뒤에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은 늙었거나 그곳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세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는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었던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추억들을 지금 이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들은 나름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이 나름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의 실상은 어떠했느냐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 만큼 황폐해져 있었던 그런 현실을 그들이 마주대합니다. 그냥 그들이 살던 과거의 아름다운 성터, 집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쑥대밭이 되었고 다 허물어져 버린 폐허가 되었고 짐승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아주 황량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곳에 왔는가? 우리가 저기 포로 되었을 때에 들었던 고향 땅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 막상 우리가 돌아와서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 고향의 땅의 현실은 그야말로 참혹한 현실, 힘들고 아픈 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역대기가 이제 기록되어지는 거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민족은 어떠한 이 내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정착하여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꿈과 소망을 제시해주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이 역대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던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그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셨는지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차이에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과 저주에 대한 항목들, 다시 말하면 이 모세 언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이 언약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역사에 대한 소망의 관점을 두고, 소망에다가 더 많은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열왕기에는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남왕국과 북왕국 각각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폐악질을 저질렀던 북왕국의 역사는 여기에서는 모조리 다 빠져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에 이어져 나갔던 남왕국의 역사만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남왕국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각 왕들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다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적인 예로서 이 다윗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요.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하, 열왕기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의 이야기는 자기의 부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고, 그죠?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 그런 참혹한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에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이 밧세바 사건이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 역사, 비록 같은 역사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각각의 역사가 바라보는 관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기록된 내용도 조금은 다르게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왕기 하에 남아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왕국의 마지막 부분이죠. 요시야 왕이 이제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왕국에 꺼져가는 그 등불을 다시 한 번 더 살려보려고 그 애를 쓰지만 그 종교 개혁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 남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결국은 반역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의 그 참혹한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드기야는 자기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두 눈이 뽑혀지죠. 정말 이거는 참혹한 거예요. 두 눈을 뽑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처벌도 정말로 끔찍한 일이지만 어떤 정황이냐면 자기가 눈을 뜨고 보는 세상에 대한 마지막 장면, 마지막 기억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광경을 자기 두 눈으로 목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장면은 그 사람의 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그런 고통의 형벌을 지금 이 시드기야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도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장면, 특별히 그 시드기야가 어떤 식으로 몰락하느냐, 이 장면은 그야말로 남왕국의 이 멸망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도 약탈을 당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값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쓸만한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모두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 열왕기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불순종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왕국의 흥망은 철저하게 이 모세 언약에 근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세 언약, 특별히 이 모세 언약 가운데 복과 저주가 나타난 부분이 이 신명기 28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2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적들이 너희들을 치러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물리침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주가 너에게 임해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저주가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이 모세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처럼, 율법의 내용처럼 그렇게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인 이 다윗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열왕기가 아닌 역대기를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다윗 언약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철저하게 그들의 순종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또한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다윗 언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에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징계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징계의 정도가 영원히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언약에는 모세 언약에 나오는 저주와 축복의 조건이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 언약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언약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하죠.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하여서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하면 먼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구속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물로 건축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믿음의 시작을 계시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이 역사서들을 멀리서 바라보게 될 때는 이 신명기적 언약으로 이루어진 산들이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큰 하나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언약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흐르는 그 골짜기에는 바로 이 다윗 언약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서로 충돌됨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망하는 것이, 그렇게 쫓겨나는 것이 영원한 망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이 아니죠.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보게 될 이 열왕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 있느냐 하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뭐가 많아요, 그죠? 뭐가 복잡합니다. 하여튼 몰라도 됩니다. 어떤 날에, 이 말입니다. 어떤 날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여호야긴이 붙잡혀 갔고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그동안에는 37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포로로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3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옥에서 석방되어집니다. 감옥에서 석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명예와 그의 지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비록 그의 신분은 포로지만은 그는 왕으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하 이스라엘의 왕국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의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감옥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그의 지위가 회복되어 복권되어지고 다시 그가 비록 신분은 포로이지만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지만, 그러나 이 혈통상 족보상으로 보았을 때는 시드기야보다도 더 아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시드기야보다 먼저 왕이 된 여호야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야긴이 족하고 시드기야가 삼촌이에요. 여호야긴은 족하고 시드기야는 삼촌인데, 이 조카가 먼저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제 삼촌을 왕으로 이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왕이 되는 것은 자기들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강제적으로 왕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순서적으로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지만
이 혈통상으로 족보상으로는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고, 이제 이 열왕기 하에서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는요, 이 여호야긴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은 그야말로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던 왕, 다시 말하면 전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없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어떻죠? 벌을 받고 또한 이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이 은혜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혀 구원받을 그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역대기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의 맨 마지막 부분도 이 고레스의 귀국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70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마땅히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월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날들을 계수하여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그 땅이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그 반역과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만물이, 심지어는 땅까지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다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을 모두 합한 그 횟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이 신명기적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적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게 되는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고레스의 귀한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책임과 성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실패합니다. 이 실패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언약적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그 언약적 저주는 그들의 철저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그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결과도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자는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일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속 깊숙이 소망하고 소원하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허다한 우상들이 뿌리 뽑혀 나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떠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한다면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것을 방해받고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그 결론을 우리가 명확하게 다다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허다한 우상들을 뿌리 뽑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안락함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원하는 그 우상이 있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욕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욕망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방식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삼을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허다한 우상들이 뿌리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다한 우상들을 뿌리 뽑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연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허다한 우상들이 뿌리 뽑혀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인생은 고단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렇게 이 세상에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단시키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격을 갖출 때까지 우리 인생을 연단시키시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우상을 박멸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바로 그 상황, 그 장면 가운데에 우리는 완전히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연단받는 시간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지는 시간이며 내 마음의 우상의 뿌리를 뽑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이제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것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과거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키고 어떻게 연단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끝까지 잘 동참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셨던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역사서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이 역대기 역사서는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공동체,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험악하고 참담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으며 앞으로 그 공동체를 향한 꿈과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함으로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잘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성경 읽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의 짐으로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오늘날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게 하시고 좋은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가능성과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마다 피곤한 우리의 몸이 회복을 얻게 하시고 피곤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